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물로 죄를 씻는다 라는 뜻과 또한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되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남을 의미하는 기독교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죄가 있어 세례를 받으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인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세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나오셨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 베품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도 죄가 있어 세례 받은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런 이단의 논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첫 번째 의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세례 받는데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친히 나가신 것은 모든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친히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굳세리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간수장 빌립보 간수장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 소개받고 영접하고 간수장도 세례받고 그의 온 식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가셔서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시자 말씀을 듣는 그 일가와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물세례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곳곳마다 모두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전에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영적 세계에 영적 대환영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첫 번째 현상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살부터 30살까지는 사적인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확 열렸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되,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번째 영적인 현상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가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친히 세례 받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반드시 세례식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 세례 받는 사람만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하여 이제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육을 통하여, 세례 과정의 양육을 통하여 세례받고 그 다음에 또 은혜 가운데 집사님의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또 권사님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왜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세례 받은 데 본을 보여주시고 또 영적인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여 예수 영접한 분들이 세례 양육을 통하여 세례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